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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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먼저 주에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마치고 다음날 제가 이제는 문산을 갈 일이 있어서 문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반대 차선에서 고속도로 반대 차선에서 차가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요. 제가 4km를 가도 8km를 가도 막혀 있어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 근데 더 가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에서는 쌩쌩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막힌 줄도 모르고. 그렇죠? 저는 막힌 걸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저렇게 쌩쌩 기분 좋게 날아가는데 가다가 저 8km 이상 되는 걸 막힌 걸 뚫고 가려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길은 가는 걸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의 인생길은 잘 우리가 점검하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다스려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또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서 쓰임받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보다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피조물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김동욱 총회장님과 함께 87년서부터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났는데 저는 정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진짜 환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30분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진짜 이 아름다운 궁궐을 갔어요. 제가 너무 궁궐을 갔는데 이런 아름들이 기둥들이 수천 개가 되는 궁전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남들한테 간증을 하면 진짜요? 믿질 않아. 이게 나는 목사님 나는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런 경험을 못했어.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 총회장님도 알지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남성교회 일을 하면 아침 6시에 나가서 또 저녁 9시까지 예배드리고 정리하고 집에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또 저는 책임 맡은 게 있어갖고 처음에는 서무부, 총무부에 있다가 또 섭외부장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이 서점을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이 꿈만 꾸고 하면은 수천 명이 있는 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했는데 어느 날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을 제가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험이 왔는데 너무너무 큰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시험 앞에 고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한 4, 5년 동안 방황하다가 포천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무일푼이로 가서 사업을 했어요. 무일푼이로. 근데 나는 이제 장로가 돼야 되겠다.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 기술도 없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최고의 월급을 받았어요. 가서. 그때 당시 90년도에 한 500 정도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고 해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갖고 직원이 68명까지 있었어요. 제가 68명까지 있었는데 이 청바지 세탁해서 이 부들부들하게 하고 링크 프리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은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을 갖다 가공해 주는 건데 이게 날짜가 있어요. 수출하는 날짜가. 가공을 하면 이 색깔 톤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톤을 잘 맞춰야 돼. 계속 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사에 가서 또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옷을 가공하면 또 불량이 나고 이 불량이 나서 크레인 걸리면은 참 엄청 많은 손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벼랑간 이 일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벼랑간 그래 잘 될 때 접어야 된다고 싹 접었어요. 접고 약품 집서부터 여기저기 다 계산해 보니까 모자라. 아파트 장만한 것까지 또 팔아서 계산해 주니까 영원이 되더라고요. 포천에서 10년 동안 고생한 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가야 해야 되는 길과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길과 이 길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시게 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다시 원위치에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원위치, 이게 하나님의 길은 찔러가는 게 없어요. 앞질러가는 게 없어. 원위치에 세워놓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길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입된 건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제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통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 여러분 다 목회보면 우리 양들은 보면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목자들이 가끔씩 가다 염소 같은 놈도 있지만 목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양들이에요. 보면 목자가 정말 맹인이 돼서 이 맹인된 양들을 끌고 가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될 당시에 보면은 이 교회 기둥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다인들의 박해, 이단들의 시험, 이런 것이 너무나 심해지고, 또 유대인의 그룹에서 퇴출된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이 안 되니까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근데 기도드리면 기도드리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만 이루어지고, 세상의 악인들은 점점 왕성해지고 부해지고 악인들은 득세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점점 고난 속에 빠져들고 이 믿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회의를 느끼게 되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지는데, 세상의 이단들은 성행하고 이 교회의 핍박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도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고, 또 공동 서신이 8편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리로 삼아서 믿음 생활하는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결국 말세가 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이겨내는 교회, 믿음을 이겨내는 교회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여 세속적인 교회하고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를 여자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성령에 임재하는 교회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 불의와 타협하는 교회, 음료, 타락한 교회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음료와 같은 교회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종교적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를 옷 입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런 핍박도 서러운데,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타락된 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보면 너무나 참 상상할 수 없는 세상들이 우리는 많이 겪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하지도 못한 것들이 법으로 죄성되어 만들어지는 세대예요. 보면 다수당을 가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정말 나라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나라도 건강해야 되고, 좀 나라도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강하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찍고 있어갖고 그냥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이 길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 상의 연합총회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8절에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거수일촉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믿음이 좀 떨어질 때 보면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우리 4명이 앉아서 이렇게 부흥성회라고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다른 책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불사로서 책을 태워버리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5만이라. 그것을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 환산해 보니까 그게 50억이 된다, 이렇게 환산해 놨어요. 50억. 어마어마한 숫자. 이 50억이 되는 책을 태울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마술가 술사들이 성행하고 많은 그 정말 이단들이 극심했던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보면 다 점집 같아요. 보면 이 약간 허름하고 못 사는 동네 가면 한 집 건너 점집이 있더라고요. 한 집 건너. 우리나라 지금 무당수가 80만이라더래. 80만. 그래 보면 TV에도 보면은 그 무당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그 사이비 종교 무속신앙들을 퇴치하는 운동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하고 기독교가 성행하고 정말 했는데 지금은 무속인들이나 이 마술사 하는 사람들이 정말 TV에 나와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고,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 시내도 보면 이 전봇대에 깃발이 팔락팔락 뛰던데
엊그제 제가 보니까 마술사가 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술사가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만났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 세속 속에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정말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다원주의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났던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야지 다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양선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그 부모들이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올라가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듯이 우리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왜 떨어졌느냐? 처음 사랑이 왜 떨어졌느냐? 보면은 세속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속주의가. 우리가 보면은 이 기독교 문화에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장례 예배 있잖아요. 장례 예배, 그렇죠? 장례 예배 보면은 입관 예배를 드린다, 발인 예배를 드린다, 하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걸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장례 예배는 없어요. 사실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유교가 성행하는 이 대한민국에 또 저 가톨릭 천주교까지 또 이 제사를 지나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참 기독교를 이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최고 걸리는 게 제사 문제고 장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타협해갖고 세속적으로 이 예배라는 제목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 이 장례 문화 예배 걸랑이요. 이건 정말로 세상 것인 것이 하나님 것은 아니걸랑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가 세속돼가는 이 시대에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가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관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손자들이 올 때 보면 우리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500원짜리 동전이었다. 동전.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 가면 뭘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주거나 50,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싫다고. 500원짜리만 줘야지 말걸랑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500원짜리 가치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매여 있는 게 500원짜리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함으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500원짜리를 주면 받겠어요? 안 받잖아. 그렇죠? 육체가 장성함으로 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일,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빵이나 이 떡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실 수 있고 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근데 빵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떡에 대한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목사님, 돈도 있어야 목회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집회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알죠.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내가 아무리 가서 세상 일을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세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너무너무 다정한 친구예요. 사랑한 친구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떨어져선 살 수가 없어요. 이 친구하고는. 너무너무 또 보고 해도 좋고 아무리 봐도 좋고 좋아요.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 고마운 친구예요. 안 보면 보고 싶은 친구예요. 가만히 며칠 지나면 또 보고 싶고 이런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친구예요. 가끔 만나면 그냥 인사를 하는데 별로 보고 싶지 친구가 아니야.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보고 싶지 않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임금으로부터 정갈이 왔어요. 궁궐로 들어오라는 정갈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잘한 것이 너무나 없어. 다 보니까 잘못한 것뿐이야. 너무나 죄가 많은 것 같아. 요번에 궁궐의 임금한테 불려가면 다시 못 나올지도 몰라. 자기가 거기 불려가서. 너무나 걱정돼서 첫 번째 친구에게 나 좀 같이 좀 가주라 네가.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네가. 그렇게 다정한 친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봐도 볼수록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두 번째 친구가 내가 가주긴 가주겠다. 근데 궁궐 문화까지만 가주겠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들어간다. 나도 같이 가다가 또 나도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 세 번째 친구에게 갔더니 기대도 안 했는데 흔쾌하게 대답하는 거야. 그냥 같이 가주겠다. 어디까지라도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친구야.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는 거예요. 먼 돈이. 이 money라는 거는 있을 때 좋은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봐도 좋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갈 때는 우리하고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1절 우리는 같이 갈 수도 없고 이 돈이 부자와 나솔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 돈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 궁궐까지 따라온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들, 형제들. 형제들은 우리가 떠날 때
어디까지 따라와? 장례식장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 따라와서 서운해하고 작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궁궐까지 가서 내가 증인을 해주겠다 한 친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은 바르게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를 하잖아요. 하나님 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돈에 마음 뺏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 뺏겨갖고 본질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부모들이 돈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가면 형제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형제들 간에 원수가 돼갖고 돈 많이 남겨놓고 가는 시간을 보니까 이 돈 앞에서는 형제고 부부도 없더라고요. 보면 티보이의 뭐 이혼 숙련 기간인가 그걸 보면 이혼을 해도 돈 더 많이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아주 그냥 원수가 돼서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돈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가난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소외당하고 돈 때문에 열등감 갖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가끔씩 목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목사를 하는 것이 옳은가? 목사란 무엇인가? 한번 이 넋없이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보면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령에 이끌렸어.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은 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성령의 이끌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시지 않을까봐 성령의 도움이 없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것 같이 진짜 우리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소금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소금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데 섞여 들어가서 녹아야지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면 소금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보니까 소금들은 많은데 이 소금들이 소금통에 모여서 내 소금이 더 신한 소금이다, 내 소금이 더 반짝반짝거린다, 내 소금이 더 이쁘다, 내 소금이 더 맛있는 거다, 서로가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금이 됐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상황을 이 소금들 탓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은 어둠을 붙이는 것이 빛이고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하는데, 이 말 속에 들어가서 빛들이 내 빛이 더 밝다, 내 빛이 더 밝다, 서로가 자기 빛만 자랑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나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운 그 목적을 바르게 알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단위에 세워줘서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게 나이가 제가 내년에 70인데 인생을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또 목회도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요새 머리를 다치고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는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 한번 드리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